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인간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죄의 역사들로 인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서의 내용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많은 서신서들의 내용이며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책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가까움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그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옳으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와 사상과 관념들은 하나님의 뜻과 대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집에서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일들이 많아서 부부가 갈등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이야기를 하면 잘 듣고 바로 따라하는데 남자아이들은 말을 하면 대답은 잘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듣고 흘려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흘리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인내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의 과정들 속에 25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남편과 자녀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구원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질문하며 힘든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할 때 아브람이 이삭을 품에 안은 것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부흥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내가 오늘 죄를 심고 죄 가운데 가면 죄에 대한 결과가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공중 잔치에 참여했던 자들도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천년 왕국의 시간들을 보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에게는 유황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나의 삶이 처절하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마음속에 간직하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때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